가을 특세 주제 한번 외치겠습니다. 새로운 출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이제 옆에 있는 분들하고요.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제가 주제 단어 5가지 할 테니까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문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교제, 기도, 사랑, 말, 삶.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 준비하고 계시고, 자, 이제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운을 띄우세요. 제가 옆에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서의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도의 언어 생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아멘.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비유하시면서 붙어 있어야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무 얘기가 아닌 거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교제, 우리 주님 안에 더 가까이 거하는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복된 특별 새벽기도 영성 집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교에 다니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신학교에 가면요, 막 믿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잘 배웠는데 신학교에 가면은 신학을 배우거든요. 학문적인 거라 또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을 이게 헷갈리는데 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신학생이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는,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공부하다 보니 헷갈려 버린 거예요. 이 홍해가 아니다. 홍해는 영어에 레드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홍해가 아니라 갈대 바다다.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갈대는 리드거든요. 리드시예요. 영어 이자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자가 빠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게 물이 쫙 갈라진 게 아니라 갈대밭이었거든. 그러니까 물이 있어봐야 발목까지밖에 안 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넜지.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신학생인 선생님이 가르친 겁니다. 자, 그때 한 학생이 질문을요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새벽기도에 나온 해림이 같은 똑똑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아니 선생님 그러면요 그건 정말 더 놀라운 기적이네요. 야, 어떻게 그렇게 발목까지밖에 안 오는 물에 그 이집트의 많은 군사들이 빠져 죽었대요. 이렇게 되물었다는 거죠. 이 아이는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참 멋지고 똑똑한 아이인 것 같아요. 불투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여러분이 불투만 알아? 그럼 사람들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 신학자인데 이 신학자가 뭐라 그러냐 하면 모든 성경에 있는 기적은 다 없애야 된다. 비신화해야 된다. 그래야 기독교가 더 고상한 종교가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기적, 신화, 예수님 부활,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 이런 신비로운 요소들을 다 믿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이성이 필요하죠. 이성을 갖지 않고 덮어놓고 믿으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절대적인 이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리 학습도 하고 성경 배워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 신앙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대화되고 사람들이 머리가 깨면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자꾸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고상하니까 내가 믿고 따르지만 이거는 믿을 수 없는데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 어떻게 소경이 눈을 떠? 이런 일은 유사이래로 없어. 이런 것들은 그냥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말씀만 믿고 따르면 되지. 이런 식의 생각은
여러분 지성인인 것 같고 고상한 생각 같지만 아니요, 신앙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이사와 기적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며 동시에 현실적인 이 사건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적이 오늘 내 삶에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역사와 이사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내 삶에 체험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기대하세요. 이번 특세 기간에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을 제게 깨닫게 해 주세요.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 은사를 주시든지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든지 하나님 이 기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놓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체면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체면 받으려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구하자는 말이죠. 내가 못 보았다고, 내가 못 믿는다고,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 정직한 게 아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굳이 없다고 하는 거 이게 똑똑한 게 아닙니다. 내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이 시대에 기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 이사와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출애굽기 14장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0절 말씀이에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애굽에서 종살이 고역을 하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내리시고 그들을 구출해 내셨어요. 정말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을 지나갈 때는 와, 이건 정말 뭐 스펙타클하다 그러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장자의 죽음 가운데 모든 사람의 첫 아들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장자는 까닭이 없어요. 그 전에 이미 다 광고했어요. 뭐라고 광고했는지요? 했죠?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어갈 거다. 이 집 저 집 막 다니면서 죽음의 사자가 장자들을 해하는 그 재앙이 10번째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만 싹 빠지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보호하시면 까딱없이 안전하게 우리가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보호의 은총을 선별적으로 해주세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중간중간에 여러 기적을 체험하면서 인도했는데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모습을 보며 또다시 심히 두려워합니다. 아니 이 정도로 봤으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텐데 사람들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들을 보호하시며 지도자를 모세를 세워서 인도하고 계시니 좀 담대하게 저것들 또 까부네. 무슨 화를 당하려고 저렇게 또 쫓아오는 거야. 이러고 코웃음을 치면 될 텐데 또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한번 상황을 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막 전차 부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잡으려고 막 탱크가 쫓아와요. 지금 막 포탄을 쏘는 건 아니지만 막 이 마차 굴러가는 소리에 그냥 말들이 막 히히 하는 소리에 그냥 두려움을 느낄 만큼 이렇게 마음이 움츠려드는 그런 거죠.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어도요 금방 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아니요, 나도 있어요. 다 내가 은혜를 체험했어도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도 그러나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들, 위협들 앞에서는
가끔씩 우리가 움츠려들 때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새벽 기도회 하고 또 영성 집회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믿음과 용기를 불어 넣는 겁니다. 여러분 빠져야 되겠어요? 안 빠져야 되겠어요? 빠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세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안 할 분들은 안 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입장에서 목사로 여러분들 신앙을 이끄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가 그 기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면 여러분 각자에게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집트 탈출 전에 부르짖음과 사뭇 다른 거죠. 그저 살려만 달라라는 그런 부르짖음이라기보다는 다급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문을 던지는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릴 때 믿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가 이런 부르짖음 의심 반신반의하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은 믿음이 빠져나간 공간만큼 스며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꽉 차 있으면 충만이라 그러죠. 믿음이 충만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빠져나간 만큼 두려움이 들어와서 나를 시시때때로 두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움에 확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내 안에 가득하면은요 두려움이 사라진다 하는 이 공식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두렵거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해지면 또 불평 원망이 생겨요. 출애굽기 14장 11절 거기 내용을 보시면 이들의 불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매장지가 없어 일로 부르느냐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원망 불평을 하는데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종처럼 사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불평을 합니다. 왜 이런 불만이 생겼는가도 우리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의 장정의 어른들 따라 나간 장정의 숫자는 약 60만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체에 함께 움직였던 광야에서 함께 움직였던 사람의 숫자를 200만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외에 여자나 아이들 포함해도 더 남아요. 거의 한 절반 가량의 숫자는 다른 민족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비슷한 처지에 있던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너네들 어디 가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우리도 같이 갈게. 그리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수많이 있었단 말이죠. 이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고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환경이 좋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지만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위협이 있을 때는 꼭 무슨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의 소리를 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신앙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약속을 받지 못하고 따라 나선 사람은 틈만 나면 불평을 일삼고 불평을 도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꾸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좋은 얘기도 한두 번 들으면 그 다음엔 지겨운데 나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의심과 불평은 믿음이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감사는 내가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이 안에 가득하시면 내 믿음은 안전하구나 건강하구나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고 자꾸 내 안에서 어떤 불만 불평이 쏟아져 나오면 내 믿음이 이상이 생겼구나 빨간불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다 같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에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수 지적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어 깨우는 정도밖에 못했지, 두려워하는 단계, 두려움을 없이 하는 단계까지는 못 나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조금 알고 저 절반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면 아예 두려움조차도 갖지 않을 텐데 절반만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서 조금 든든하긴 한데 어떻게 좀 해보세요지, 그 예수님 때문에 편안하게 의지하는 마음, 평강을 유지하는 마음을 잘 갖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가득하셔서 주님이 있는데 뭐, 예수님 함께 하시는데 뭐,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아주 중요한 공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불평불만 없애는 최고의 약은 감사입니다. 근데 언제 감사하라고요? 일 잘 될 때, 통장의 잔고가 든든할 때, 건강할 때, 그때만 감사하는 건가요? 아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주어져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불평 없어지고, 불평이 없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게 되기 때문에. 시편 50편 23절 말씀 다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행위를 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를, 믿음의 행동을 바로 해야 된다. 신앙의 자세, 태도 바르게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준다 말씀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지요. 원망과 불평, 짜증이 생길 때 빨리 이 감사 주문을 외우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자꾸 마음에 두고 이 주문을 외우시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살전 518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 마음에 두시면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서서 그의 행하심을 보라 또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서서 그의 행하심을 보라. 성경에는 잠잠히, 조용히, 가만히 이런 표현이 많아요. 어느 개그 프로에서 경상도 말로 나대지 마라 그러는데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꼭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 나대지 마라. 너 조용히 좀 있어봐.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가 지켜보거라.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조용히 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선명하게 보이게 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가만히 서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봐라. 불안해하거나 덜덜 떨지 말고 담대하게, 그러나 내가 뭐를 하려고 막 이렇게 아둥바둥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는 거예요. 14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막 내가 팔 걷어붙이고 나가서 멱살 잡고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싸움은 완전한 싸움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덧나게 하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싸움을 대신 싸워주신다. 내가 싸우면 혈기의 싸움이 되지만 여호와께서 싸워주시면 통쾌하고 멋진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신다는데 내가 굳이 나서가지고 팔 걷어붙이고 악에 받쳐가지고 그래 싸우면 안 된다.
그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리더는 이런 선포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회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여러분 기관을 이끌어 가는데 수고가 많으세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포를 늘 하시면 좋겠어요. 그 불신앙의 사람은 큰일 났네, 어쩌지, 이러다 망하겠다, 괜히 했어. 이건 믿음의 지도자가 하는 말이 아니지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가 해야 될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 선포해야 이게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16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기도하였으면,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전진하면 됩니다. 말씀을 주셨는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셨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믿음으로 행진을 해야 합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대적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방인들은 이렇게 당해봐야 여호와가 누군지를 깨닫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같이 나타내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형편없이 초라한 믿음이었지만 그래도 지도자를 따라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해도 순종하고 따라가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는지 잘 몰라도, 얼마나 중요한지 잘 깨닫지 못해도, 그래도 지도자가 하자고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누워서도 떡이 나오고 자다가도 떡을 먹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셔서 귀한 이적을 체험하시고 여러분 신앙이 담대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약속과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먼저 해야 될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에요. 홍해가 눈앞에 있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이 쫓아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이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